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순복음 제일교회 우리 지방회장님, 우리 최강욱 목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이렇게 좀 아멘을 좀 하시라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마른 뼈에게 생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눴죠. 마른 뼈의 생기를.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마른 뼈들이 그냥 이쪽 저쪽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붙게 되고, 그리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이 생기고, 그렇게 하고 생기를 또 불어 넣으니까 이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영이 그러면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 주의 영,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 그 말씀 우리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4절 보니까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사탄이 그를 이제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사울 왕의 이 변해가는 이 상태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텐데, 여러분 이제 마귀에게 잡히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히는 네 단계. 첫째 단계는 뭐냐면 오퍼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외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을 해요. 외부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우리 이제 생각 속에 이제 정죄감을 가져다주고, 이렇게 이제 환경이나 감정이나 우리 생각 속에 이제 마귀가 외부적으로 이제 프레스라고 하는데, 프레스라고 하는데 누른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마귀가 누르기 시작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런 단계가 이제 시작이야, 시작. 그런 단계가 시작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단계는 이제 어떤 단계냐?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면 극복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외부에서 이제 압력을 서서 이제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그 상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외부에서 공격을 하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침투해 오는 단계인데, 그걸 이제 침투한다는 걸 영어로 invade라고 그러잖아요. 공격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 마음과 감정 속으로 악한 영이 스며들어서 이 영적 침투 상태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상태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더라. 이 번뇌케 한다는 말은 괴롭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령이 이제 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obsession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지를 장악해 버려요. 그래서 내 뜻으로 내 방법으로 이제 그냥 내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는 이 환경을, 이 어려운 문제를,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그런 죄나 생각,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그 생각 속에 깊이 이제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중독 상태에 이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중독, 그 다음에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성적인 중독, 그리고 이제 도박 중독,
중독 있잖아요. 이거는 내 힘으로는 이제 끊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도미네이트라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가 이 사탄이 유다의 마음 생각 속에 그 마음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딱 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지배되어 버리는 그런 상태, 포세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컨트롤 당하는 그런 상태, 영적인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이제 네 번째 단계인데, 마귀가 우리의 인격 전체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탄이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은 이 굉장한 전술가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이 사단은 이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공격하고 또 일어나서 공격하고 또 일어나서 공격하고, 절대로 포기를 모르는 게 사단이에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고비를 딱 넘어서 이거 여기 승리했다, 딱 이 한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또 사단은 다른 영적인 공격을 또 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사단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신앙이 좋았다고 오늘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할렐루야,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번제, 아침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번제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2번씩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 또 다른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사단의 공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다가옵니다. 내 신앙이 그냥 20년 되고 30년 됐으니까 안전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마귀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단은 늘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서 이젠 우리 양심을 무너뜨려 버리는데, 이제 우리 양심이 부드러운 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양심이 늘 이제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뜻, 내 생각으로 충만해지면 이젠 우리 양심이 딱딱하게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고 자꾸 이제 쳐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살아서 아멘으로 받아져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쳐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맞는 말씀이지, 이 말씀 나에게 안 맞는 말씀이지,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대한 얘기야, 이 사람은 저 친구한테 대한 얘기예요, 어떤 집사님한테 대한 얘기고 나한테 대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에 이 양심이 부드러워서 부드러운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부드러워지면 이 말씀이 이젠 우리 마음속에 양약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양심이 묻어져 버리면 이젠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들려지지가 않고, 뭐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 주지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 뜻 내 방법대로 그냥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상태가 바로 그렇게 점점 그런 상태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사울이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을 때 사울이 점점 이제
무너져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면 오늘 본 말씀 읽었듯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다, 그를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완전히 우리가 폭삭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유혹이 와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세상에 마음을 절반을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마음을 또 절반을 두고,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리고 이젠 그냥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고난이 따르고, 그리고 늘 우리 안에 유혹이 따르고, 그리고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자꾸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 권력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영적 상태는 그렇게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괴롭게 했다. 자꾸 괴로운 마음, 그리고 자꾸 이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막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악령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몰아내면,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예비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단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이제 우울하고, 그리고 분노를 하고, 불안하고, 이제 광기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고 그러면서 이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면서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불쾌해서 심히 노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 정말 이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을 이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 어린 다윗 한 사람만 그렇게 이제 골리앗을 대적을 하고, 이제 그 할례받지 못한 자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다윗이 그렇게 의분이 나서 이 골리앗과 대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해서 이젠 그 온 백성들이 다 다윗을 칭송을 하고, 그리고 사울을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을 죽인 자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나보다 크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서 심히 노해가지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면서 그날 후로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악령이 사울에게 아주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있게 내리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댔어요. 이제 막 이 소리를 질러대고 이제 그 악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 마귀 세력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평소처럼 수금을 이렇게 탑니다. 수금을 타면 이 악령이 떠나가고 조용해지는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손에 이제 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내가 이 다윗을 벽에다 쳐 박아버리겠다 이 생각하면서 사울에게 그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앞에서 이제 피해서 도망갑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니까 이 사울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하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두려움, 불안함,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에 두려워하고 여러분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직장의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워한 문제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냐? 악령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 내야 됩니다. 우리하고 분리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평강이 임할 때 그때 우리가 일어서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마음속에 악령이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이 두려움이 있는데 반드시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래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no exception. 예외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의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정신적인 부분이 또 그렇고 세 번째는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깨어져 버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우리를 아주 좋은 곳, 아주 편안한 곳, 천국. 할렐루야. 근데 그 천국이 어디가 있죠? 그 천국이 그냥 저기 궁궐에 아주 그냥 대통령이 사는 저 청와대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어디가 천국이 있죠?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성령이 인도할 땐 성령이 꼭 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했잖아요.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그곳이 지저분한 곳일 수 있고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은 곳일 수 있고 그곳이 고통이 있는 곳일 수 있고 그곳에 상처가 있는 곳일 수 있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그곳에 인도해서 그곳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나를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다툼이 없어지고 서로 화평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서로를 축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령을 받으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그냥 방언하고 그러면서 그냥 나는 은사 받았다고 그냥
뻐기고 다니고 교만하고 남들 하대하고 이런 것이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또 하나님께서 가져오게 만들고, 또 이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오게 만들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면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용서하지 못할 것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이 사람은 내가 몇 번 용서했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 품고 있는 그런 대상이 혹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우리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기도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용서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먼저 푸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먼저 풀 때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우리 이웃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용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것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서로 안에서 화목하고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고,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뭐예요? 싫어요? 이런 건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교회만 오면은 그냥 힘이 막 나네.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대인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회복되어지는데, 이 악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로잡게 되면 대인관계가 깨져버려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자녀와 자녀 관계, 형제와 형제들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교회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들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악령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 역사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힘든 일이 작년에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픈 상처들 다 치유하고 서로 용서하고 회복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지도자가 우리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인관계를 회복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악령이 임하면 이제 리더십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 불안정한 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백성과 지도자들에 대한 이 신뢰가 이제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묻습니다. 이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젠 사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두고 이제 슬피 울고, 이제 그 사무엘의 땅,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 사무엘이 그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그 땅에서 이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지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이 사무엘은 쓴소리도 하고 사울이 잘못 걸어갔을 때 사울에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젠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 가서 내가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이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해서 이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해 가지고 그곳을 가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이제 찾아가서 그렇게 이제 그 신접한 술법으로 이제 사람을 불러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불러낼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이제 그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간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그냥 그 불안하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이 다른 신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고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결국은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불순종으로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 인생이 끝장나고 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 왕이 되는 그런 축복, 초대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그렇게 살다가 이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결국엔 이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결국은 이 인생을 패망의 길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을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이제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했지만 사울은 절대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사울 왕을 맡겼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 하면서 이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걸 존중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고난을 견뎠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선을 악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끝까지 왕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이제 결국엔 죽게 되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기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울면서 금식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죽인 청년, 그 청년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사울은 다윗의 이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인 청년이 이제 다윗이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까 보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죽인 그 아말렉 청년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느냐 하면서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기름 부은 자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그 보복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울을 맡겼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 복수하지 않는 사람. 우리 세상에 이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면요, 이 가장 이 쾌감이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복수할 때가, 복수를 그냥 진하게 해버릴 때, 그때가 그냥 이 카타르시스가 돼가지고 얼마나 그냥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하나님 말씀에는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울의 생애를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보복보다는 용서와 신뢰로 응답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다윗은 성군으로 가장 위대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이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악령이 다스리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악령이 절대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또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을 그렇게 악한 영들이 내어주는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들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름다운 관계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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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